우리가 주변에서 뭐 직접 만나거나 또 경험하거나 또 TV로 또는 영화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될 때, 뭔가, 저 사람 되게 좋다. 나도,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느낄 때가 가끔 있는데, 어, 나는. 너네들도 있을 것 같긴, 있겠지? 혹시 그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는 어떤 그런 모습?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나는 어쩔 때 그런 생각을 하냐면 좀, 유머가 있는 사람을 보면, 근데 그 유머가 되게, 음, 깊이가 있는 유머를 할 때, 그냥 약간 그런 게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사람들을 볼 때냐면, 그 영화 배우 류예진? 음. 그분이나 아니면 윤여정님? 어. 뭐 이런 거 볼 때, 그분들이 하는 인터뷰나 하는 말을 봤을 때,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 안에 약간 깊이가 있고, 뼈가 있는데, 근데 그 말 자체는 되게 유머러스하고, 이렇게, 유쾌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깊이를 담아낼 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 나 이런 사람 또는 이런 능력, 이런 존재? 갓생 사는 사람. 어? 갓생 사는 사람. 갓생이 뭐야? 약간 시간 허비 안 하고 어, 이렇게 좀 바쁘게 철두철미하게. 사는 사람. 그게 갓생이라고 하는 거구나. 음, 이렇게 또 MG 언어를 하나 배우네. 음, 음, 왜, 왜? 또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 지금은 별로 안 부러운데 음,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안 하고 있을 때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싶죠. 음, 그치. 보통 나한테 없는 능력을 원하지. 내가 잘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좀 부럽지. 맞아. 음. 도윤이도 있어?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음, 딱히 음, 아직까진?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어요, 사실. 좋아, 그런 것도. 뭐, 꼭,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문득문득 드는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음. 어떤, 어떤 내가 되고 싶은, 그리고 담고 싶은, 또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싶은 그런 걸 꿈꿀 때, 이제 보통 그거는 나한테 없는 걸 가능성이 많고, 또는 얻기 어려운, 그 자체가 너무 얻기 어려운 어떤 능력일 수 있지. 내 입장에서 보면 유머는 그 정도의 유머와, 근데 그 유머가 그냥 단지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거기 안에 어떤 깊은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되, 근데 또 너무 진지하지 않게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능력? 이거는 이렇게 쉽게 가질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메시지, 어떤 말 거기에 어떤 기품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과의 공감대 또는 어떤 대화 이런 거에 타이밍 맞춰서 또 적재적소에 딱 타이밍 좋게 이렇게 사용한다는 건 경험도 되게 많아야 되고 또 어떤 통찰도 깊어야 되고 또 센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좀 뭐랄까 나이가 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뭔가 쉽게 지금 내가 뭔가 연습한다고 해서 뭔가 뭐 학원 다니듯이 막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시간이 흐르면 어 어쩌면 그땐 가능할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능력일 거란 생각이 들어. 그게 근데 단지 시간이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만 빨리 흐른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겠지. 뭔가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을 잘 채워 나가야 결국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조금 담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어떤 내 모습에서 또 보여지기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나한테도 그런 삶의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 은수가 어,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능력도 뭔가 앞으로 살면서 계속 살면서 시간이 계속 우리는 뭐 좋든 싫든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그 시간 내에서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런 성숙함이 좀 따라오기도 하고 또 열매가 맺기도 하고 또 그래서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 삶에서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삶의 능력에 또 시간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른 그런 성숙한 부분에 따라서 그 열매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시간이 그냥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채우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성숙되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는 그러한 비슷한 결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견뎌야 돼. 피하지 말고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인내를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어, 그걸 잘 겪어낼 수 있다. 잘 지나갈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 또는 뭔가 그런 뉘앙스의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참는다는 거, 견딘다는 거, 또 기다린다는 거. 이게 뭘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 조금 더 견뎌야 된다. 또는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시간의 지연을 의미하지 않을 텐데 참는다는 게 뭘까? 인내한다는 게 뭘까? 견딘다는 게 뭔가? 그냥 뭔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그냥 아플 때 참는다. 막 병원 안 가고 막 참아. 이런 느낌 또는 견딘다. 뭔가 추위를 견딘다. 더위를 견딘다. 참고 버틴다. 뭔가 음,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오늘은 견딘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참는다라는 게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지.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아니면 또 많이 남았다. 이런 말들이 뭐 크게 신경 쓸 말이 아닌 거지. 가까이 오셨든 뭐 멀리 오셨든 아니야 아예 안 오시든 그것이 우리한테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일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거야. 결국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일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그게 뭘까? 구원. 구원이지. 맞아. 근데 구원이 뭐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구원이 뭘까? 우리한테. 구원은 건진받는 것. 오, 너무 정확해. 오, 이렇게 면접 봤으면 완전 통과를 못할 수 없는데? 너무 퍼펙트한 답변이었어. 오, 건짐을 받는 거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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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로부터. 맞아. 죄로. 와우.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드비니까 맞추도록 하죠. 세트로 다니는 애들 늘 말할 때 죄랑 세트로 다니는 애들.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죄의 원인이기도 하고 욕심. 욕심도 죄야. 음, 이는 죄에 속하는 하나의 그거지. 죄에 속하는 거요? 아니, 지금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죄에 속하는 건 아니고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죄의 원인이기도 한데 내가 흔히 사용할 때 이거랑 항상 같이 사용했어. 죄와 뭐. 죽음? 오, 어, 맞아. 구원은 뭐라고?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 그치.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 해방되는 거, 자유롭게 되는 거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건짐을 받는 거지. 근데 음, 여기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해방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자, 먼저 첫 번째 보자. 죄. 죄에 아까 얘기한 욕심도 있어. 또 뭐도 있냐면 교만도 있어. 또 탐욕도 있고 자만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음, 다툼, 증오, 미움 이런 것도 있고 뭐 나태함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많아. 이 죄라는 영역 안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죄 먼저 살펴보면 죄에 속한 수많은 방금 말한 그런 약간 나쁜 부정적인 요소들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나,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나, 거기서부터 분리가 되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 어때? 욕심, 탐욕, 이기심, 미움, 뭐 자만, 교만 이런 거. 아직 뭔가 완전히 되진 않았죠. 완전히 되는 것 같아. 여전히 그럼 나한테 있는 거네. 그렇죠. 일정 부분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또 내가 그걸 선택하기도 하고 내가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막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증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막 그렇지 막 게으름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 근데 분명히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실상 나의 진짜 모습은 진짜 삶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네. 이상하네. 또 죽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 해방, 건짐을 받았대. 그럼 죽음이 이제 내 인생에 없나? 우리 인생에 죽음이 더 이상 없어졌나? 사라졌나? 아니면 있지만 나한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거로 돼버렸나? 어떤 거 같아?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완벽하게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 죽음이 실제로 이 말처럼 죽음으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지, 정말 자유롭게 됐는지, 해방이 되었는지, 정말 건짐을 받은 것 같은지 내가. 아직 죽음이란 약간 아직 건진 받았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럴 수 있. 그게 맞지 사실은. 은수는 어때? 저도요. 아직 맞아. 아무것도 해본 게 없으니까. 여전히 죽음이 내 인생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죽을 거고, 물론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두려움이 좀 적을 수는 있어도 아예 안 두려울 것 같진 않아.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미지의 다 알 수 없는 그 무엇인데다가 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무섭고 모르겠고 어쨌든
그게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두렵지. 그 자체가 또 사라지지 않았어. 근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짐을 받았대. 그 죄로부터도 건짐을 받았대. 근데 사실상 바뀐 건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어제까진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근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그 어제와 오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내 삶에서. 내 믿음. 진짜 인생에서 어, 무슨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걸까? 라는 나의 생각이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치. 마음가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믿음. 맞아. 믿음을 갖는 거야. 좀 희망을 갖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 그 하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다.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약속하셨다.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즉,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희망, 그러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바뀌게 된 거지.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아직, 그러니까 시작된 거는 맞아. 우리 마음속에서. 만약에 어제까지 예수님 안 믿고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럴 때 그런 마음가짐이, 믿음이, 희망과 소망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지. 마치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듯 그러한 마음가짐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시작이 돼. 근데 아직 싹도 안 났고 줄기도 안 났고 열매도 안 맺었어. 이제 시작된 거야. 이제 그 과정을 앞으로 견뎌가야 돼. 자라나야 돼. 성숙돼져 가야 돼. 성장해 가야 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아까 말한 그 믿음이 뭐였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약속하셨다.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이스라엘 이야기로 한번 바꿔와서 얘기해보면 아주 예전에 우리가 최근에는 신약을 많이 얘기했지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지만 어, 다윗, 아니,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그 민족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거기서 한 400년을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노예로 이제 살게 되었어. 이방 민족이다 보니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그 피라미드를 짓는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했어. 피라미드 짓는 일. 요즘 오늘날에도 그게 불가사의지. 어떻게 저 돌들을 저렇게 네모나게 진흙 흙으로 저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쌓아 올렸을까? 아니면 어떻게 저 돌을 저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저렇게 정확한 어떤 기하학적 공식에 따라서 저렇게 저 무거운 돌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 아주 지금도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인데 그걸 실제로 했다면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어때?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해, 강제로. 안 하면 막 때리고,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주고. 전혀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전혀 안 행복하겠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어. 그들의 실존이었고, 그들의 존재는 노예였어. 노예로서 착취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자유가 제한되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공사장 가서 일해야 돼. 나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또는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안 돼. 못 가. 그리고 맨날 피라미드 짓는 일, 성벽 짓는 일, 거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되게 조금 먹을 거 받고 그리고 그래야 돼. 그리고 아파서 일 제대로 못하면 막 맞아 채찍으로.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줘. 그럼 또 와서 굶어. 배고파. 또 밤에는 추워. 그런 삶을 살았어.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복습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무너뜨렸어요. 어? 무너뜨렸어요. 애굽을 무너뜨렸어? 네. 어떻게? 애굽을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출애굽. 오 맞아.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모세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셔. 어떻게?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사건? 음. 지금도 막 사람들이 알아. 막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막 아는 그런 사건이야. 어, 홍은 아니고, 막 이게 막 네. 사람들이 막 자연 현상을 보고 이게 막 이거다라고 막 얘기해. 네. 신기한 자연 현상. 홍해를 가르기.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걸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다 거기서 죽게 돼.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야. 그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고 자유를 주지 않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힘으로부터, 그런 질서로부터, 그런 세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우여곡절 끝에 모세를 믿고 따라와서 자유를 얻었어. 이제 해방을 얻었어.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막 시키는 대로 일 안 해도 되고 뭐 저기로 가고 싶으면 저기로 갈 수 있는 자유도 생겼고 음, 일단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 노동으로부터 착취로부터 뭐 굶주림으로부터 뭐 그들의 어떤 불평등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땠을까? 더 이상 시키는 일 안 해도 되고, 음, 그렇게 억지로 일 안 해도 되고,
이제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어. 죄로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어.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 너무 좋아요. 좋아. 일단 좋지. 일단 저런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근데 그게 끝일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의 끝일까? 전부일까? 이제 완성이 된 걸까? 홍해 바다까지 건넜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까지 경험하면서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어. 해방되었어. 자유를 얻었어. 구원되었어. 이제 이게 끝? 완벽? 뭐가 아니요. 남았어? 뭐가 남았어? 어떤 여정이 남았을까? 뭐가 남았나요? 잘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어. 이제 어디 가서 살아 이제? 땅이 없어요. 땅이 없지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했던 말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믿는 데 필요한 거. 어, 여기서 구독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빨리 진도 빼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진심.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 건져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해방을 주셨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자,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 약속의 땅이 어디지? 이집트는 아니야. 광야. 광야도 아니야. 광야는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터전, 땅. 막 다윗 왕조도 세우고 막 그렇게 후대에 살았던 땅.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지. 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실제 그 지역에 이제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었어. 그게 바로 율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지. 이 두 돌판을 주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10가지 계명을 주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셔. 근데 여기서 이집트부터 가나안 땅까지 바로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7일이 걸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걷는 속도로 갔을 때 7일이 걸려. 근데 실제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가 걸렸을까? 200일, 조금 더 써. 300일. 년 단위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연단이야? 2년이 아니고 1년. 아니, 이 40년? 아니고 아니, 2년. 아니, 되게 오래 걸렸던 걸로 아는데. 7년. 아니. 몇 년 걸렸을까? 15년. 아니, 17년? 아니, 그러니까 업다운 해주세요. 업, 20년. 업, 76년. 다운, 52년. 다운. 40년. 정답. 어, 40년이에요? 40년이 걸려. 그냥 직선으로 걸어가면 7일이면 가고 뭐 늦게 가도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가. 그 광야, 그 중간에 있는 광야 지역을 뺑뺑 돌아 계속. 왜 그랬을까? 준비? 그치. 다른 말로 하면 성숙,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모세한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와서 야, 너희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해서 꼬드겼어. 처음에 안 믿었지만 막 10가지 기적도 보여주고 모세가 막 하니까 믿었어. 믿고 따라갔는데 눈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진 거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다 죽었다 하면서 괜히 왔다 막 이럴 때 하나님 홍해 바다 건너서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게 돼. 인식하게 돼. 신뢰하게 돼. 근데 거긴 광야였단 말이지. 그들이 더 이상 애굽으로부터 착취 안 당하고 노동 안 당하고 불평등한 대우 안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그 양식은 실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 그들은 때가 되면 먹어야 돼. 목마른 물을 마셔야 돼.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돼. 그리고 배고파. 고기도 먹고 싶어.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근데 광야는 어때?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이야? 물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물 먹을 수 있고 고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고기 먹을 수 있고 뭐 쉬고 싶으면 그냥 그늘 언제든지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고 그런 곳일까? 곳이었을까? 아니요. 아니었어. 거기 그냥 광야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모래랑 흙밖에 없는 그냥 광야. 물도 얻으려면 그 오아시스를 만나야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말 그냥 황무지 그 사막 그 자체였어. 우리 구원해준다며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며 하고서 그 말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그 죽을 고생하면서 쫓겨가면서 바다까지 건너서 왔는데 자유는 주어졌어. 해방은 주어졌어. 근데 그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 현실이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도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거 필요해. 또 해방이 되어도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해야 되는 일들은 똑같이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안 건너고의 차이가 뭐였냐? 뭐야? 뭐가 제일 하나님, 많이 달라졌어?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의 근원은? 그 능력은 뭐야? 하나님의 믿음. 그거는 그 자유를 가지고 결국 택해야 되는 정답인데 좀 빨리 말하긴 했지만 어제까지는 애굽의 노예였어. 근데 오늘 밤이 지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게 되었어. 인간으로서는 똑같은 실존이지만 먹고 마시고 자고 추위와 더위로 견디고 배고프고 뭐 이 질투하고 이기심하고 이런 건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다 하나는 바뀌었어. 애굽 쪽에 있을 때랑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났을 때랑 하나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자유. 맞아.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에게 자유가 있냐 없냐 그 차이였어. 그들의 신분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있느냐 아니면 애굽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냐 거기서 벗어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은 그런 차이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믿는다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아, 이제 나 자유 얻었어. 끝. 나 자유 얻었으니까 이제 완벽해. 이거일까? 아니요. 그럼 그 자유, 없었던 자유. 예전에 노예로 살아서 나에게 자유가 없었어. 구원이 없었어.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자유를 얻었어. 이 자유를 가지고 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섬겨.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해. 내가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쉽지가 않았어. 물이 없는 상황, 먹을 게 없는 상황, 막 너무 걷기가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을 다 견뎌야 했어.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 그, 그 시간적 흐름, 그리고 시간적 흐름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방법을, 의미를, 목적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출애굽한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어. 뭐였을까?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걷기가 힘들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추울 때마다 입에 달고 산 말. 짜증나. 어, 짜증나. 너 뭐였을까? 음, 아이, 짜증나. 하고 뒤에 하나 더 나와, 말이. 하고, 하고 언제.
오, 그건 되게 희망적이다. 언제 도착해? 이거는 좀 희망적이고 어떻게 해? 아이 짜증나. 괜히 나왔어. 아, 뭐야 이게. 나 저기 있었으면 그래도 먹을 물은 늘 있었는데 내가 애굽한테 그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당하고 불평등을 당해도 먹을 물은 있었는데 그래도 맛은 없어도 그냥 그런 입에 넣을 그 정도의 식량은 있었는데 그래도 잠은 편하게 잤는데 괜히 나왔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게 무슨 뭐야. 계속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던 거지. 그 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성숙해져 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백성이 되고 사귐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워가. 이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가. 그래서 이동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을 가지고 쉴 때는 어떻게 쉬고 전진할 때는 어떻게 전진하고 또 그런 과정과 방법과 또 물이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들의 그 땅을 지나가야 될 때 그때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짜증도 냈다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과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워가. 성숙해져.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어. 그 성숙의 시간이 40년이 필요했어. 그 기다림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야.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근데 우리에게 바뀐 게 뭐야? 죽음 모르겠어요. 없어졌어? 아니야? 죄가 완전히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아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해방을 받았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연약함, 한계는 똑같아. 어제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무엇이 바뀌었나? 아까 말한 은수가 말한 대로 마음가짐이 바뀌었지. 믿음이 생겼지. 자유가 주어졌지. 해방이 주어졌어. 근데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완벽하게 다 완성되지 않았어. 뭐가 필요할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로, 이 믿음으로, 이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음,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는 걸 계속 지속해. 해요. 그게 뭘까?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까? 언제까지 지속하냐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 말씀에서 언제까지 지속하라고 할까?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종말이 일어나는 거고 그 전에 내가 죽으면 개인적 종말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그때까지 이 마음가짐, 이 믿음, 이 소망,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한 삶은 뭐냐면 성숙되어져 가는 삶이야. 그 성숙되어져 가는 삶은 인내하는 삶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한계들이 있어. 우리 여전히 어떤 다른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빼앗아. 다른 풀을 먹어야 되고, 다른 고기를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취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존재의 생명을 내가 취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러한 한계가 나한테 여전히 존재해. 그래서 거기에서 욕심이 나기도 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더 많이 먹고 싶다. 더 좋은 거 먹고 싶다. 이러한 욕심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먹네, 더 많이 먹네, 더 비싼 거 먹네, 더 잘 사네, 이런 거에 대한 부러움도 생겨.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뭔가 음, 소외감도 생겨.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겨. 내 안에 여전히 이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자만도 있고, 욕망도 있고, 증오도 있고, 분노도 있어.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시시때때로 겪는 일이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는 그 무엇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 그 완전한 생명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온전해지는 거, 완성되어져 간다는 그러한 생명. 그러한 희망을 갖고, 우린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 배고플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뭔가 시기심이 날 수도 있고, 증오가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버텨야 돼. 언제까지냐면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에서는 그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이, 얻은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라기도 표현하기도 하고 종말의 날이라고도 표현해.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대한 비전을, 목표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려.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숙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을 정말 알차고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늘 기억하면서 늘 소망하면서 채워가면 마침내 그날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기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그냥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이 되겠지.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한테 주어진 삶의 능력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한테 무엇이 바뀌었나? 그리고 결국에 나한테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을, 1년을, 10년을, 그리고 50년을,
살아야겠지. 내가 50년 뒤에도 살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겠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날에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 시간 안을 그냥 지나보내는 게 아니라 성숙의 시간을 그 안에 성실하게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 그 성숙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그러한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은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던 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기억하고 소망하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애벌레와 같아.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 결국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또 애벌레란 비유로 하면 우리는 언젠간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야. 이 생명이 발현이 돼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애벌레,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작은 씨앗으로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도 발표할 거고 또 도윤이는 내년에 수능도 봐야 될 거고, 그런 모든 과정이 과정 속에서,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존재로, 구원을 받은 존재로, 해방과 자유를 얻은 존재로 그 모든 것들을 겪어 나가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때 우리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